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 예배로 우리 성경학교의 대미를 헌신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의 전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RTS 우리 교수님 되시는 우리 최신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참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참된 전도운동과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저는 또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예사람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사실은 원래 오늘 이제 최신영 목사님 오후 예배하는 거 은혜 받고 강북 노예에 있는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가야 돼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 오는 게 되게 부담이 됐어요, 사실. 근데 또 하나님의 또 계획과 응답이 있는 줄 알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시대를 보니까요, 또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인가요? 그쪽에서도 자동차의 가족들 일가족이 또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또 세종에서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인간 내면 생활의 중심을 말할 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처소를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곳을 말할 때도 마음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전 인격, 우리 자신 전체를 말할 때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게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자신에게 위해서도 지킬 게 많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나오고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올바른 또 응답을 받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마음을 빼앗는 시대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이제 자기 전에는 다 끝나고 그냥 잤거든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침대, 잠자리에까지도 함께 24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문화의 그런 완전히 문화가 바뀐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을 빼앗아가기 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담거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많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보니까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통하여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죄와 연결되고 악한 것,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과 연결되고 그것에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고 또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면서 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더럽게 한다는 단어는 사람에게 원래 깨끗함, 순결함,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명예와 영예 또 선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뺏어가 버린 상태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 악이 나와서 또 더 악한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많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갈수록 자기 마음의 상태가 더 힘이 드니까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마음 수련, 뭐 마음 챙김, 또 마음 지킴, 뭐 욕심 버리기,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죠. 자기에 있는 모든 욕심 이런 것들을 악독화하는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43장 45절에 마음이 비고 소재되면 더 쉽게 더 강하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명상에 빠지는데 반대로 해결을 못하면 중독이나 집착이나 다른 방법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이런 두 가지 갈래가 있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 것을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이 세상 신이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4장 6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빛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막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때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 또 사단의 통치 이런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 말씀하셨냐면 방법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편 여러분이 잘 아는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악이라는 이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새겨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새긴다는 것은 반복해서 내 안에 담는 것인데요. 더 중요하고 좋은 방법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방법이 좋은데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을 또한 말씀하고 아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뭐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계속 깊이 하면 잡히게 되겠죠. 근데 그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가끔씩 혼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나 다른 사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니면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유 목사님도 많이 설명하셨지만 어떤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왜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기도로 그 순간에 그걸 바꾸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응답을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좀 묵상하면서 또 붙잡은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인도받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음 신뢰한다는 것, 이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배경, 지식, 공부했던 것들, 경험, 그것이 더 쉽게 저한테 마음의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범사의 모든 것에 정말 인정하고 먼저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길을 분명히 지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도한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올바르게 곧바르게 갈 수 있도록 더 진보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다면 진짜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또 지성적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읽으면서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좀 붙잡겠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평강, 평화의 복, 평안의 복을 분명히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교사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한 우리가 응답받는 또한 방법이 되고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금 신학을 하는 것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몽주의 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17세기 또한 18세기에 발전하기 시작해서 생겨나기 시작해서 19세기의 유럽 현장을 거의 장악했고요. 20세기에는 거의 미국 현장을 많은 교단들을 장악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작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안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믿죠. 근데 그 말씀도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고전, 유명한 책, 고전 책이다, 클래식한 책이다. 아니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많은 좋은 얘기들 아니면 신화들 다른 나라에 있던 설화들 많은 얘기들 그냥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늘 읽었던 말씀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창조 그것도 설화다. 인간의 타락 이것도 그냥 이야기지 설하고 그것이 진짜 타락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거의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 신학교는 거의 자유주의에 물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부 몇몇 빼놓고 그 미국에서도 유명한 대학, 뭐 하버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일 여기 다 신학부가 있거든요. 신학과. 근데 그런 대학에 있는 신학부는 다 자유주의입니다. 이 여기에 다 영향력관이 안 있어요. 그리고 큰 교단,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그게 미국의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주류 교단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단들도 거의 이 자유주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뭘 많이 했냐면 동성 결혼 인정하고 동성 사제가 그 주례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크로 다 많이 바뀌고 있죠. 그것이 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 관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가 이 성경의 책을 오류 없이 또한 실수 없이 쓸 수 있도록 또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아래 쓰셨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로 무오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류가 없다. 실수가 없다. 틀린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의미는 구원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과학책 다른 말로 과학의 연구 데이터를 써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쓰는 그런 엄밀한 뭐 숫자 하나 0점 몇 명 소수점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내용을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너 몇 살이야 그러면 31면 30 초반이야 뭐 아니면 34인데도 30 초반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직자기로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일상용어로 사람들이 쓰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근데 무엇성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리가 없이 거짓이 없이 쓰여졌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유주의는 이 부분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좋은 고전이에요. 그냥 읽기 좋은 도덕책, 윤리책 그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만 올바르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전체를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 율법이라는 눈으로 행위라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이적, 기적, 신비 그런 체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 다르게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관점으로 성경을 믿고 관찰하느냐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도 이런 자유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믿고 복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믿고 또한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성경의 원리로서 우리가 성경을 또한 붙잡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리고 최종의 마지막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이 최종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교회에서 다른 말로 회의에서 결정했다. 주교들이 결정했다. 그래서 그 주교의 대표적인 교황 또 교회의 회의가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전통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도 막 만들어서 로마 가톨릭 안에는 다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권위로서 최종 마지막 권위로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견해, 사상 또 아니면 또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들 가운데 그것들을 성경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기준들을 우리가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의 현장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냐면 유대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교에서 말하는 전통을 지켜야 돼. 다른 복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최고와 최종의 권위가 되지 않으면 그 말에 사람들이 속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 행위와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의 행위는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최고의 권위,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삶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규칙과 기준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경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것은 뭐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이 성경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어떻게 해요?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우고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두워진 이 현장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내 지성,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이라고 말했죠. 말씀의 빛, 말씀의 등을 갖고 길을 서치라이트처럼 확 비춰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인도를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판단 기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그래서 우리가 또한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또 그 말씀에 그 진리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하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데 네가 누구에게서 이 성경을 배웠냐?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요. 교육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외조모 또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라는 부모님들이 있었죠. 가문에 그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받은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되는데 이 거하라는 의미를 보면 continue in 영어로 보면 그렇게 있어요. 계속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배우고 확실한 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그 진리 속에 항상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읽으면서 보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물어본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너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셨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증언한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진짜 알게 된다는 것, 믿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맞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육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그 복음의 진리 속에 계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이 복음 진리를 정리한 신학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도 필요 없고 교리도 필요 없고 성경만 읽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잘못된 신학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자체도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여러분이 100% 다 알면 속지 않겠죠. 근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66권에 이 페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렇게 어느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지 않냐라고 설명하면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또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면 속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안산홍 증인회가 미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 미국 한참 전이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니까 지금 4년이 넘었는데 그 한참 전에 한 6, 7년 전인가 저 대학에서 전도하고 애들하고 다락방하고 오는데 한 흑인 여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휴대폰으로 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막 그런데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게 안산홍 증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한국 남자가 딱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 안산홍 증인의 주장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냐? 남자와 여자. 하나님 형상은 남자와 여자다. 그럼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 하나님은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잠길자.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그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더 쉽게 이해되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구나. 그 말씀만 보면. 근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같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된 분이 아니. 성경 모르면 그렇게 속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이단들이 그렇게 파고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서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노트를 만들거나 정리해야 하면 신약 이걸 정리한다는 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성경 읽는데도 1년에 일독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일독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한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 주제별로 성경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놨어. 신학을.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부분을 딱 찾아보기만 하면 얼마나 시간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잘못된 주장을 바르게 깨닫고 이게 잘못된 것이나 올바른 것이 이것이구나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도가 신학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또 성도들에게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또 최신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한테 그런 삼위일체라든가 여러 가지 신론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꼭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인데 제가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문답, 대유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을 볼 필요 있고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강의를 조금씩 강의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성경 구절을 설명하고 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간단하게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길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1분 조직 신학을 해야 되겠다. 1분 안에 질문하고 답을 하는 짧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책이란 자녀가
영원히 남거든요. 책이라는 것이. 지금 저도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걸 보고 있는데 500년 정도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아직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영상 유튜브 자료 또는 저는 홈페이지 지금 만들어서 아마 8월 달부터 오픈할 예정인데 전도신학 포럼이라고 해서 전도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뭐 김일거 목사님, 박세강 목사님, 또 다른 최시영 목사님 뭐 말씀 기도 카드 보내고 있죠. 그것도 올리고 그래서 제가 쓴 글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또 오픈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이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전하는 이 일에 협력, 같이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대적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원리스를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다음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중심을 가진 교육자를 돕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또한 응답받는 전도자로 사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